예, 오늘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부활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라는 것도 없고, 근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그래서 그 의미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명절이 있어요.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매년 반복해서 이 명절을 지키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명절도 있지만 처음에 주님께서 세우신 7명절이 있는데, 이 전반기 명절하고 후반기 명절, 전반기 명절은 4개 명절, 후반기 명절 3개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명절이지만 우리에게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것을 명절로 본다면 그게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겪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통과하는 날,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 유월절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지난 4월 1일 수요일 저녁 시간부터, 거기는 이제 해가 져야지 이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때에서부터 이제 6월절인데 그 이튿날은 뭡니까?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무교절 일주일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그냥 흔히 이스라엘에서는 또 6월절 하나 명절로 묶어서 행사를 해요. 근데 이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초실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첫 봄에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명절. 그래서 초실절,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 6월절 안에,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데 6월절이 지난 3일째 있죠.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7절기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4월 5일, 이번 주 목요일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통에 정신이 없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들은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이제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이제 지키는데, 이 부활절,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대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 하루 크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1년에 한 번 행사보다도 부활절의 의미는 매 주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주일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것이 바로 새벽, 아마 토요일 늦게든지 우리 지금의 어떤 요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여튼 이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토요일 저녁 이 밤부터 그 이튿날까지, 이때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날을 기념해서 초세기 교회는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에 하는 행사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 주일 여러분 왜 모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 다 옮겨지셨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진실로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근데 이걸 또 반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중요하고 생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분께서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가 인자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그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부활 아침,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이라면 여러분 말 그대로 부활이라면 한자에서 온 거잖아요. 다시 부자에다가 살 활자예요.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부활의 의미와 성경적인 부활의 의미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다른 종교에서도 부활은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윤회사상도 있죠, 여러분들. 윤회사상. 이거는 조금 아주 없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 또 벌레로 나오든 짐승으로 나오든 또 더 고급스러운 존재로 나오든 나온다고 믿는 게 윤회예요. 윤회. 이 윤회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성경적 부활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종류의 부활이 있다. 최소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하면 영원히 산다 그런 차원으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불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불멸은 영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영멸의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불멸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이나 짐승이나 곤충 같은 다른 피조물은 이런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여기서 짐승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다른 동물과. 사람도 동물같이 죽는다. 그런데 모두가 한 곳으로 가는데 모두가 흙에서 나와서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도다. 전도 3장 21절 보면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혼. 짐승도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이것을 알리오 그랬어요. 짐승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죽은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나는 죽은 채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누구든지 죽은 자들은 한번 일어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유대인 종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권력자 앞에서 얘기할 때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있는 것과 이 동시에 또 무슨 부활이 있느냐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 산 사람 다 한번 죽다가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에서 특별히 또 어떤 특정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부활이냐?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성격상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기 위해서 나온다.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 자들이라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착한 일, 세상에서 착한 일 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이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선한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악한 일만 하다가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정죄를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부활절 행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누구든지 사람이라 일어난다. 사람은 누구든지 일어난다. 그런데 부활해서 일어나서 또 한 번 심판을 받아요. 그게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정죄를 받게. 정죄는 뭐예요? 너 죄가 있어. 죄값을 받아 하는 거죠.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다 지금 육신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고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거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 묻혔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육이 살아있어서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왜 천국에 가냐? 그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성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질 때까지, 그건 나이는 누구든지 정확히 모르요. 하나님 아세요. 그때까지는 죽으면 하늘에 다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믿고 안 믿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는 본인 책임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는 본인들이 그 남은 생에서 결정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죠. 왜, 어떻게 살리셔요? 그분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시잖아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처럼 그 죽은 사람이 다 무덤에 있는데 어떤 시기에 무슨 뭐가 일어나서 그때 일어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뭐라 했어요? 지금이라 그래요.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면 그때 어느 여러분의 그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 네가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믿고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런 음성을 듣고, 전도를 듣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날이 다 있어요. 그때 그 날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듣는 사람은 지금 들어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항상 지금입니다. 죽은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인자임으로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의 아들로 왔다.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런데 심판할 내가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7절에 보면 심판할 권위를 다 주셨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또 얘기하세요. 이
생명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 전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영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영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근데 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부활은 이것이 먼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가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믿지 않거나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의 부활은 몸이 죽어 묻혔던, 여전히 살아있던, 우리처럼 살아있던, 믿고 구원받은 먼저 형제 자매들이 먼저 간 그분들이든 주님의 나팔소리가 나면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가려져 있던 신비였어요. 미스테리라고 했죠.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교회에서는 드러내졌어요.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이 밝혀주시고 또 제자들 사도들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고린도전서 그 부활장 15장이 부활장인데 여기서 뭐라냐면 고린도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계시를 주셨어요.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이것이 신비였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밝혀졌습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런 생명의 부활을 뭐라고 특별히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 어떤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성경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얘기 아니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 죽음에서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까? 이것은 왜 죽음에서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까? 부활은 두 종류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누구든지 다 부활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근데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런 말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언제 죽은 자들로부터 무덤 속에 갔다가 공동에 다시 나왔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너 잠자는 자여 깨어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난 사람인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잠자는 저처럼 산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이제 부활을 믿었거든요. 이 종교인들도, 그때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믿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이혼을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천국에 가면 누구와 같이 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부활한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다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이건 뭐예요? 하늘에 가는 사람들 얘기하죠.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합당한 자 아십니까?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의 부활이에요. 정죄의 부활은 죽은 자들 다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부활은, 정죄의 부활은 불신으로 죽은 자들이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번 끝나면,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대표적인 유대교 종파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들은 부활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이 파는 부활 안 믿어요. 영, 천사들 안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영도 믿고 죽은 자들도 믿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건데 그 예수님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어요. 이 두 부활, 그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곧 생명의 부활이죠. 이 생명의 부활은 주님께서 오실 때 곧 일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휴거 때에 일어납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부활하는데 언제 일어나냐? 이게 정죄의 부활은 최소한 1000년이 지난 뒤에,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대배광자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첫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첫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둘째 사망은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누구나 지금 죄의 싹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 사망 다 겪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죽은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 사망이 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절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 정말 이게 복입니다. 세상에서 사소한 거,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은 바로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동차더라.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입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무슨 용어가 나오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이 다 지났어요. 그럴 때 사탄이 다시 나온다 그랬죠. 7절에 보면. 그래서 큰 전쟁이 다시 일어나요. 천장을 안고 마지막 때. 그리고 대배왕자 심판에 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런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은 크고 흰 왕자에 앉으신 분이 나와요. 이게 대배왕자 심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라 했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바다가 그것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으라.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 지옥, 불호수는 더 큰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는 이 더 큰 마지막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자, 첫째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둘째 사망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지배를 해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절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사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서 아무리 이름을 찾아와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용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부활절이다 그래서 한번 그 부활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활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니까요. 어떤 부활이냐? 이것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인간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왔다가 일찍 가고 어떤 사람은 일찍 왔다가 늦게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삶의 단계에서 반드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잉태와 출산 단계에 거쳐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인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이제 이 성인 단계도 후반기로 들어가면 여기 계신 분들도 꽤 많고 저도 포함되는데 근육량이 감소하고 뭐 골밀도가 감소한다, 뭐 인지 처리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신체적인 도전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 단계는 은퇴를 생각합니다. 건강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현실을 자각하고 대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죠? 하고 싶지 않아도 누구나 숨길 수 없습니다. 불멸의 존재인데 이런 단계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자각하고 대응하는 때가 옵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곧 옵니다. 이 불멸의 존재인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죄의 삭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인생이 불멸이다라는 것을 억지로 불어익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고안을 해갖고서 많은 이론을 만들어내갖고서 아까 말씀드린 윤회 같은 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아니요 죽음은 끝나는 거야. 다 멸절돼. 이런 고안을 합니다. 멸절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인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죽음이 사람의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영원한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각자 주어진 인생의 삶의 단계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합당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부활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가 다시 우리 몸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몸이 다시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완전한 몸으로 바뀔 때입니다. 사람은 절대 의식이 없는 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어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이 사도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구약에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그 몸을 입고 나타났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환란시대 순교자들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가르쳐주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는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참나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졌고, 낙원으로 옮겨졌고, 그 고집 피우고 믿지 않고 대적했던 이 부자는 목마른 이날 좀 내 혀에 물을 찍어달라고 애청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봤고, 또 아브라함 품에 안겨진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죽은 뒤의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세대,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세대, 또 이 중에 또 젊은 세대들은 당신은 나이가 많았으니까 내 세대가 아니라 하는 사람들은 빼놓고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한 이 세대는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복된 세대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 내가 땅에 내려올 때가 있다. 근데 그 땅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울 것이다. 인자가 하늘의 구름들 속에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팔소리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모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어요. 지금 온 주위에 보면 아름다운 싹이 납니다. 곳곳에 포릇포릇한 싹이 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그 가지가 어느덧 연하여지고 잎이 나올 때가 있다. 이때 너희들은 걸 알지 않냐? 우리가 지금 이 싹이 나올 때 보면 곧 이제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오겠구나. 무성한 여름이 오겠구나.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때가 곧 내가 올 때가 가까운 것,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세대에 다시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이 심합니다. 이건 다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스라엘이 싹튼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세상 심판할 때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곧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정죄의 부활, 곧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무시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신 분 없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속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주어진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식자라 하는 어떤 사람, 지난주에 봤던 그 사람 있죠,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랬잖아요. 즐기십시오. 즐기는 거 자유입니다. 아무도 지금 그걸 막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아닌 이상, 무슬림 지역이 아닌 이상.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날 때는 자기를 창조하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실직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시간이 임하기 전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 육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실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택해서 살아라.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나는 이제 이 생을 떠난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이거든 섬기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저 이상한 신들을 섬기든지 이날 너희들이 택할 자를, 내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은 부활절 행사를 하느냐 기독교에서는 분주하지만 혹 정작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고 행사로 끝이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첫째 부활이 뭔지,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그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